성경 통독과 함께하는 아침 묵상, 오늘 3월 9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호세아서 5장, 6장, 7장, 8장, 9장 5장을 읽을 텐데요. 5장 우상 숭배를 경고하고 이스라엘과 유다의 전쟁 이야기가 나오는 5장과 또 그 회개가 좀 진실했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가 나오는 6장을 먼저 읽고 그 다음에 7장, 8장 읽고 또 9장을 읽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내일까지 읽으면 호세아서가 맞춰지게 되죠. 자, 호세아서 5장, 6장을 먼저 읽으십시다. 제사장들아 이를 들으라. 이스라엘 족속들아 깨달으라. 왕족들아 귀를 기울이라. 너희에게 심판이 있나니 너희가 미스바에 대하여 올무가 되며 다볼 위에 친 그물이 됨이라. 패역자가 살육죄에 깊이 빠졌음에 내가 그들을 다 벌하노라. 에브라임은 내가 알고 이스라엘은 내게 숨기지 못하나니 에브라임아 이제 네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이 더러워졌느니라. 그들의 행위가 그들로 자기 하나님에게 돌아가지 못하게 하나니 이는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라. 이스라엘의 교만이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과 에브라임이 넘어지고 유다도 그들과 함께 넘어지리라. 그들이 양떼와 소떼를 끌고 여호와를 찾으러 갈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은 이미 그들에게서 떠나셨음이라. 그들이 여호와께 정절을 지키지 아니하고 사생활을 낳았으니 그러므로 새 달이 그들과 그 기업을 함께 삼키리로다. 너희가 기브아에서 뿔나팔을 불며 라마에서 나팔을 불며 베다웬에서 외치기를 베냐민아 내 뒤를 쫓는다 할지어다. 벌하는 날에 에브라임이 황폐할 것이라 내가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반드시 있을 일을 보였노라. 유다 지도자들은 경계표를 옮기는 자 같으니 내가 나의 진노를 그들에게 물같이 부으리라. 에브라임은 사람의 명령 뒤따르기를 좋아함으로 학대를 받고 재판의 압제를 받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좀 같으며 유다 족속에게는 썩이는 것 같도다. 에브라임이 자기의 병을 깨달으며 유다가 자기의 상처를 깨달았고 에브라임은 아수르로 가서 야렙 왕에게 사람을 보내었으나 그가 능히 너희를 고치지 못하겠고 너희 상처를 낫게 하지 못하리라.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사자 같고 유다 족속에게는 젊은 사자 같으니 바로 내가 움켜갈지라. 내가 탈취하여 갈지라도 건져낼 자가 없으리라.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에브라임아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비처럼 나오느니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길로앗은 악을 행하는 자의 고울이라 피 발자국으로 가득 찼도다. 강도 때가 사람을 기다림같이 제사장의 무리가 세겜길에서 살인하니 그들이 사악을 행하였느니라. 내가 이스라엘 집에서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거기서 에브라임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은 더럽혀졌느니라. 또한 유다여 내가 내 백성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내게도 추수할 일을 정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보통 남자와 예쁜 여자가 결혼하면 사람들은 그 남자 능력 있네 그러죠. 수수한 여자와 잘생긴 남자가 결혼하면 사람들은 여자가 돈 많은가 봐 그러기도 합니다. 얼짱인 남녀가 결혼하면 서로 조건이 맞나 보네 그러고요. 외모가 그저 그런 남녀끼리 결혼하면 사람들은 비로소 서로 사랑하나 봐 그러죠. 그만큼 조건을 초월한 사랑이 귀하기 때문이 아닐까 싶어요. 아무튼 우리 사랑은 조건적이고 이기적이고 계산적이고 물질적인 욕망으로 오염될 때가 많습니다. 주님은 이런 사랑에 지치셨을까요? 이전 투구 중인 유다도 이스라엘도 좀 내버려 두겠다 하십니다. 15절 보세요. 나는 이제 내 곳으로 돌아간다. 그들이 지은 죄를 다 뉘우치고 나를 찾을 때까지 기다리겠다. 고난에라도 처해야 그들이 애타게 나를 찾아 나설 것이다. 고난에라도 처해야 애타게 찾아 나설 것이다. 형제간에 너무 말도 안 되게 싸우고 있으면 어머니가 가끔 내버려 주실 때 있잖아요.
그런 마음을 우리 하나님이 보여주시죠.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예언서를 읽으면서 유다는 유다 왕국을 얘기하지만 이스라엘은 북쪽 이스라엘을 얘기한다는 것. 그리고 북쪽 이스라엘의 주도적인 지파가 에브라임이기 때문에 에브라임아 5장에 계속 나오잖아요. 그건 북쪽을 얘기하는 거고 예루살렘아 하고 혹 부를 때가 있을 때는 남쪽을 얘기하는 거라는 거. 그리고 가끔 북쪽을 또 사마리아야, 수도가 거기 있었기 때문에 사마리아야 하고 부르기도 하는데 그건 다 북쪽을 얘기하는 거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6장을 가서 보면은요. 1절부터 3절에 우리가 흔히 은혜 받는 말씀으로 기억하는 구절이 나오죠. 1절부터 3절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이제 주님께 돌아가자. 주님이 우리를 찢으셨으나 다시 싸매어 주실 것이다. 2, 3일 뒤에는 다시 일으켜 세우실 것이다. 그러니 주님을 찾아가자. 새벽마다 여명이 오듯이 때마다 땅을 적시는 단비가 내리듯이 주님은 그렇게 오실 것이다. 주님께 돌아가자는 호소로 들리는 이 구절이지만 그러나 선지자의 목소리는 아니에요. 그저 금식 기도회, 절기 기도회 같은 데서 나누던 상투적인 기도시, 찬양시였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탄식이 이어지는 거예요. 이들은 형식적인 집회를 만들어 놓고 거기서 이런 시를 읊으면서 시간이 지나가면 하나님 또 도와주실 것이야.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4절과 6절을 보니까는요. 에브라임아, 유다야, 너희를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너희의 사랑은 아침 안개 같고 덧없이 사라지는 이슬과 같구나. 내가 바라는 건 변함없는 사랑이지 예배 행사가 아니란다. 주님은 그렇게 탄식하시죠. 예배와 찬양이 그럴듯해도 진실한 회개를 입증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집회 중에도 협잡과 살인으로 얼룩진 왕권 다툼과 우상 숭배를 멈추지 않은 이스라엘을 보면 7절 이하에 계속 그 얘기가 있었거든요. 주님이 바라시는 회개는 진실한 사랑, 그 헤세드의 실현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겠다 하는 것을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주님이 바라시는 진실한 회개는 진실한 사랑이에요. 헤세드라고요. 예배의 횟수나 예배의 규모가 아니라는 걸 우리 잊지 마십시다. 7장, 8장을 또 다시 읽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 때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의 악이 드러났도다. 그들은 거짓을 행하며 안으로 들어가 도둑질하고 밖으로 떼지어 노략질하며 내가 모든 악을 기억하였음을 그들이 마음에 생각하지 아니하거니와 이제 그들의 행위가 그들을 애워싸고 내 얼굴 앞에 있도다. 그들이 그 악으로 왕을 그 거짓말로 지도자들을 기쁘게 하도다. 그들은 다 가늠하는 자라 과자 만드는 자에 의해 달궈진 화덕과 같도다. 그가 반죽을 뭉침으로 발효되기까지만 불 일으키기를 그칠 뿐이니라. 우리 왕의 날의 지도자들은 술의 뜨거움으로 병이 나며 왕은 오만한 자들과 더불어 악수하는도다. 그들이 가까이 올 때 그들의 마음은 간교하여 화덕 같으니 그들의 분노는 밤새도록 차고 아침에 피우는 불꽃 같도다. 그들이 다 화덕같이 뜨거워져서 그 재판장들을 삼키며 그들의 왕들을 다 엎드러지게 하며 그들 중에는 내게 부르짖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 혼합되니 그는 곧 뒤집지 않은 전병이로다. 이방인들이 그의 심을 삼켰으나 알지 못하고 백발이 무성할지라도 알지 못하는도다. 이스라엘의 교만은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들이 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하도다.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수르로 가는도다. 그들이 갈 때에 내가 나의 그물을 그 위에 쳐서 공중의 새처럼 떨어뜨리고 전에 그 회중에 들려준 대로 그들을 징계하리라. 화있을진저 그들이 나를 떠나 그릇 같음이니라. 패망할진저 그들이 내게 범죄하였음이니라. 내가 그들을 건져주려 하나 그들이 나를 거슬러 거짓을 말하고 성심으로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며 오직 침상에서 슬피 부르짖으며 곡식과 새 포도주로 말미암아 모이며 나를 거역하는도다. 내가 그들 팔을 연습시켜 힘있게 하였으나 그들은 내게 대하여 악을 꾀하는도다. 그들은 돌아오나 높으신 자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니 속이는 활과 같으며 그들의 지도자들은 그 혀의 거친 말로 말미암아 칼에 엎드러지리니 이것이 애굽 땅에서 조롱거리가 되리라. 나팔을 내 입에 댈지어다.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치리니 이는 그들이 내 언약을 어기며 내 율법을 범함이로다.
그들이 장차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우리 이스라엘이 주를 아나이다 하리라. 이스라엘이 이미 손을 버렸으니 원수가 그를 따를 것이라. 그들이 왕들을 세웠으나 내게서 난 것이 아니며 그들이 지도자들을 세웠으나 내가 모르는 바이며 그들이 또 그 금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나니 결국은 파괴되고 말리라. 사마리아여 내 송아지는 버려졌느니라. 내 진노가 무리를 향하여 타오르나니 그들이 어느 때에야 무죄하겠느냐. 이것은 이스라엘에서 나고 장인이 만든 것이라 참 신이 아니니 사마리아의 송아지가 산산조각이 나리라. 그들이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둘 것이라. 심은 것이 줄기가 없으며 이삭은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요 혹시 맺을지라도 이방 사람이 삼키리라. 이스라엘은 이미 삼켜졌은즉 이제 여러 나라 가운데 있는 것이 즐겨 쓰지 아니하는 그릇 같도다. 그들이 홀로 떨어진 들나귀처럼 아수르로 갔고 에브라임이 값주고 사랑하는 것들을 얻었도다. 그들이 여러 나라에게 값을 주었을지라도 이제 내가 그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지도자의 임금이 지어준 짐으로 말미암아 쇠하기 시작하리라. 에브라임은 죄를 위하여 제단을 많이 만들더니 그 제단이 그에게 범죄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내가 그를 위하여 내 율법을 만가지로 기록하였으나 그들은 이상한 것으로 여기도다. 그들이 내게 고기를 제물로 드리고 먹을지라도 여호와는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악을 기억하여 그 죄를 벌하리니 그들은 애굽으로 다시 가리라.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를 잊어버리고 왕궁들을 세웠으며 유다는 견고한 성읍을 많이 쌓았으나 내가 그 성읍들에 불을 보내어 그 성들을 삼키게 하리라. 아멘. 호세아 때 이스라엘은 아주 혼탁했습니다. 여로보암 2세의 아들 스가랴가 즉위했던 주전 753년 이후에 30여 년 동안에 4번이나 혁명이 일어났고 왕위도 6번 바뀌었습니다. 아수르와 애굽의 틈바구니에 끼인 왕국은 모든 걸 빼앗긴 비둘기처럼 초라하게 울고 있었지만 지도층이란 이들은 끊임없는 왕권 다툼과 기득권 싸움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결국 에브라임 왕국은 8절의 표현처럼 뒤집지 않은 전병처럼 이상하게 돼버렸어요. 그런데도 부패한 지도층은 진심으로 회개하고 기도할 믿음도 없어 보였습니다. 주님은 14절이죠.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나 거기 진실이 없다. 오히려 이방인이 그러듯 침상에 엎드려서 울기나 하고 있구나 하고 탄식합니다. 신앙이든 정치든 진실한 것만큼 바른 것은 없을 텐데 우리 시대도 저기 걱정이 됩니다. 자, 8장을 보십시다. 먼저 2절, 3절 보시면 우리 하나님, 우리 이스라엘이 주님을 압니다 하고 내게 호소하면서도 복된 생활을 뿌리치니 적군에게 쫓기고 말 거다 하는 그러한 경고의 말씀이 시작이 되어지죠. 주님을 압니다 하면서도 삶은 그리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우리 하나님이라고 부르며 주님을 안다 하면 주님이 보호하실 것이라고 기대한 눈치지만 주님은 그런 이스라엘은 난 모르겠다 하시는 거죠. 4절 5절 보세요. 이스라엘이 왕들을 세웠으나 나와는 관계가 없는 일이고 통치자들을 세웠으나 그 또한 내가 모르는 일이라고도 말씀하시죠. 하는 짓이라곤 은과 금을 녹여서 신상과 송아지 우상 같은 거나 만들고 몸을 팔아 외국 군대나 불러들이려고 안다라니 오히려 내 분노만 타오르게 하는구나. 그것들은 죄다 부서지고 말 거다. 주님 그러시는 거예요. 어쩌다 용서를 받겠다며 제단을 쌓기도 하지만 11절 보세요. 제단의 수만큼 죄도 늘어났구나. 혀를 차시죠. 13절 보십시다. 희생제사를 좋아한다 하지만 백성들이 정작 좋아하는 것은 먹는 고기일 따름이라시며 그런 걸로는 나를 안다고 퉁칠 수 없다 하십니다. 괜한 짓으로 우리도 퉁칠 생각하지 말고 주님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믿고 제대로 살면서 우리의 지식 신앙을 입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진실한 한날 한날을 사모해 보십시다. 자, 이제 호세아 9장을 오늘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 네가 음행하여 네 하나님을 떠나고 각 타작 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하였느니라. 타작 마당이나 술틀이 그들을 기르지 못할 것이며 새 포도주도 떨어질 것이요 그들은 여호와의 땅에 거주하지 못하며 에브라임은 애굽으로 다시 가고 아수르에서 더러운 것을 먹을 것이니라.
그들은 여호와께 포도주를 부어드리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바도 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의 재물은 애국하는 자의 떡과 같아서 그것을 먹는 자는 더러워지나니 그들의 떡은 자기의 먹기에만 소용될 뿐이라 여호와의 집에 드릴 것이 아님이니라. 너희는 명절날과 여호와의 절기의 날에 무엇을 하겠느냐? 보라, 그들이 멸망을 피하여 갈지라도 애굽은 그들을 모으고 노브는 그들을 장사하리니 그들의 은은 귀한 것이나 찔레가 덮을 것이요 그들의 장막 안에는 가시덩굴이 퍼지리라. 형벌의 날이 이르렀고 보응의 날이 온 것을 이스라엘이 알지라. 선지자가 어리석었고 신에 감동하는 자가 미쳤나니 이는 내 죄악이 많고 내 원한이 크민이라. 에브라임은 나의 하나님과 함께한 파수꾼이며 선지자는 모든 길에 친 새 잡는 자의 그물과 같고 그의 하나님의 전에는 원한이 있도다. 그들은 기브아의 시대와 같이 심히 부패한지라. 여호와께서 그 악을 기억하시고 그 죄를 멸하시리라.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을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남 같이 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을 보기를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본같이 하였거늘 그들이 바알볼에 가서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들이므로 저희가 사랑하는 우상같이 가증하여졌도다. 에브라임의 영광이 새같이 날아가리니 해산하는 것이나 아이 베는 것이나 임신하는 것이 없으리라. 혹 그들이 자식을 기를지라도 내가 그 자식을 없이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떠나는 때에는 그들에게 화가 미치리로다. 내가 보건대 에브라임은 아름다운 곳에 심긴 두로와 같으나 그 자식들을 살인하는 자에게로 끌어내리로다. 여호와여, 그들에게 주소서. 무엇을 주시려 하나이까? 아예 베지 못하는 태와 젖 없는 유방을 주시옵소서. 그들의 모든 악이 길갈에 있으므로 내가 거기에서 그들을 미워하였노라. 그들의 행위가 악함으로 내 집에서 그들을 쫓아내고 다시는 사랑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의 지도자들은 다 반역한 자니라. 에브라임은 매를 맞아 그 뿌리가 말라 열매를 맺지 못하나니 비록 아이를 낳을지라도 내가 그 사랑하는 태의 열매를 죽이리라.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내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시리니 그들이 여러 나라 가운데에 떠도는 자가 되리라. 아멘. 엘리 위젤의 책 나이트 밤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밤에는 모치라고 하는 그 한 사람이 소개가 되어지죠. 그는 동부 유럽의 한 촌락에 살던 유대인들에게 나치가 운영하던 집단 처형장에 대해서 경고를 하던 자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가엾은 친구로군 완전히 미쳤어 하면서 그의 경고를 묵살하고 말죠. 이 모치의 경고를 듣지 아니한 그 시대가 밤과 같았다. 아마 그런 풍자가 있는 소설입니다. 호세아도 이 모치처럼 7절에 보니까 이 어리석은 예언자야 신들린 미친 녀석아 라는 조롱과 욕을 들어야 했습니다. 아모스도 그랬었잖아요. 그러나 호세아는 파수꾼처럼 외치고 또 외치죠. 17절 보세요.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니 나의 하나님이 백성을 버리실 것이다. 그 백성은 만민 사이에서 떠도는 신세가 될 것이다. 그렇게 또 외쳤잖아요. 선지자들의 형편은 대체로 늘 이런 식이었습니다.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는 400명이나 되는 아합의 예스맨들과 대립해야 했고 왕상 22장에 나오죠. 또 미가 선지자는 선지자의 능력이 복채 수입에 비례한다고 믿는 거짓 예언자들에게 시달렸어요. 예레미야도 자기 시대의 아첨꾼들과 끝없이 갈등했죠. 주님은 오늘도 당신의 제자들이 아첨꾼이 아니라 파수꾼이 되기를 바라십니다. 진실하지 아니한 신앙인들, 또 때로는 목소리 크게 내고 있는 자칭 파수꾼들, 예언자들, 그러나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없는 이야기들을 하는 이들 속에서 예언자로 선지자의 전통을 쫓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만만치는 않습니다. 밤인 것 같은 세상은 더더욱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외치게 하면서 새벽에 오기를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에게 맡기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도 이 밤과 같은 때에 파수꾼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며 외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과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며 기도하는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밤과 같은 때에 아무도 제대로 듣고자 하지 아니하지만 그러나
파수꾼은 깨어서 외쳐야 하고 그래서 새벽을 준비하여 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함을 또 한번 깨닫습니다. 그렇게 감당할 줄 아는 오늘 우리 모든 교회들 또 선교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리라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각자 기도하겠습니다.